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번제단과 성막의 뜰.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야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그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제단이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콩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성막들에 놓을 번제단을 만들고 노스로 싼 후 제단의 모든 기구도 노스로 만듭니다.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고 동서남북에 기둥을 세워 갈고리와 가름대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문을 만들고 세마포로 성막의 뜰을 포장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이 날마다 말씀의 번제단 앞에 먼저 자기 죄를 불사르고 씻을 수 있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에 놋을 입혀 만든 것으로 매일 아침 저녁 희생 제물을 불태우고 죄사함을 받고자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피가 뿌려진 번제단이 바로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번제단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 번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을 찢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그 번제단 위에서 희생의 피가 뿌려지고 온전히 불살라질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 금세 불살라지는 조각목 번제단입니까? 아니면 불같은 고난에서도 능히 건디는 놋으로 싼 번제단입니까? 물두멍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놋거울로 만들어집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다면 거룩하지 않았을 거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거룩해집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곳입니다. 이렇듯 각 가정이나 공동체의 영적 제사장인 내가 먼저 정결해져야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물두멍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나 자신만 들여다보던 수치와 상처를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눌 때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을 씻어주며 거룩으로 인도하는 물두멍이 됨을 믿습니까?
뜰을 만드는 데는 56개의 기둥 받침, 그리고 기둥을 지탱해주고 연결하는 가름대와 갈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뜰 주위에 세마포로 포장하고 문을 만들어 세상과 구별되게 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뜰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많듯이 성도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데에도 여러 모습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배인 기둥 같은 지체, 나의 허물을 덮어줄 세마포 같은 지체, 튼튼히 연결해주는 갈고리와 가름대 같은 지체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뜰로 구별하시려고 많은 지체와의 인생의 사연들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거룩한 뜰 안에서 살게 하시고자 내 옆에 여러 지체를 두셨는데 나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체를 편견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아직도 연민과 수치와 상처를 드러내지 못한 채 나 자신만 들여다보는 놋거울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그 사연들을 드러내어 말씀으로 해석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나의 더러움을 씻고 내 옆의 지체들을 씻어주는 물두멍 같은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말씀의 거울 김혜정. 저희 오빠는 화장품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돕고 따르던 사람과 함께 오빠의 한 사업장을 인수하여 내 생각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혼 3년 차에 아들을 낳고 집도 사고 사업장도 나로 번창하던 때 저는 남편과의 작은 갈등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8개월이던 아들을 보며 아들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한다는 상실감에 매일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 후 이민을 준비하던 어느 날 교회 종소리에 이끌려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모른 채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곧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1년 만에 당시 사별하고 어린 딸과 살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저는 겁이 많고 예민한 아들에게 매를 많이 들며 훈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셋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들은 오락실을 전전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일과 환경의 변화를 주고자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주했습니다. 방황하던 아들도 그곳에서 중학생 시절을 조용히 보내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아들은 무기력증으로 또다시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족은 말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아들은 공동체 지체들의 기도를 어렵게 대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휴학 후 군대에 간다며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식으로 아들과 딸을 양육하였기에 딸은 친이모네로 떠나버렸고 아들은 공동체의 도움으로 신경정신과를 다니며 분노와 강박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의 날들이 말씀으로 해석되니 딸이 집을 떠난 일과 아들이 아프게 된 사건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도 공동체에 물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제사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친정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저도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세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큰 아들의 입대에 관하여 아들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아들이 화를 낼 때 즉시 미안해라고 말하겠습니다.